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길었는데 잘들 쉬셨어요? 네. 저희 목사님들이 한번 모인 적이 있었는데요. 감리사 했던 동기들 모임이었어요. 한 20명 가까이 돼요.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한 식당에서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을 대여섯 개 쭉 일자로 붙여놓고 이제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맞은편에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앉아 있겠죠. 제 맞은편이니까 이제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제 시야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목사지만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석연찮은 장면이 뭐냐 하면은 맞은편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오른쪽에도 목사가 있고 왼쪽에도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5분, 10분, 심지어 15분 동안 음식이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도 왼쪽에 있는 분과 계속 얘기를 하더라. 그 오른쪽에 있는 분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분이에요. 그 뭐 둘이 싸운 것도 아니고 만나면 다 뭐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계속 이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 사람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그걸 보면서 왜 그래도 5분에 한 번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할 만한데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럴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또 마침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맨 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오른쪽에는 아무도 또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입만 쩝쩝 다시고 할 얘기도 없고 말도 안 걸어주고 이런 거를 볼 때 참 그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미국에 갔었는데 제 아들 그 목회하는 교회에 그 아들 목회하는 교회는 이렇게 저희처럼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새 가족이 오면은 기존 교인들 측에서 이렇게 그랬던 대화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제가 보니까 뭐 아직 그런 훈련은 안 됐는지 그러니까는 새로운 사람도 좀 멋졌고 예배 드리고 큰 식탁에서 두레상에서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저야 이제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저도 참 주변머리가 없는지 뭐 덥석 이렇게 대화도 잘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 먹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쏘이고 있는데
그 여자 자매 아마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미국에서 다시 유학을 온 뭐 한 26, 7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자매예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밥을 먹고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거기는 워낙 이제 그 주차장이 크니까 한 사람이 다 차 한 대씩 가져오니까 자기 차를 향해서 쭉 걸어가는데 우리 그 큰 손자 조이가 교회 문을 갖다가 확 열고 막 뛰어오더니 그 자매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막 약간 비가 보슬보슬 막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그 큰 넓은 그런 주차장에 그 여자 자매 혼자밖에 안 걸어가니까 당연히 자기를 부르는 줄 알겠죠. 그래가지고 걸어가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요 5살 먹은 애가 막 그러면서 뛰어가면서 저기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내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어떠한 그 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이 자매한테도 똑같이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 조이를 향해서 이렇게 막 걸어오더라고요. 조이도 막 뛰어가고, 그러더니 이 조이를 갖다가 허그를 해주면서 한참 동안 무슨 얘긴가를 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2가지 상황이에요. 2가지 상황. 우리가 나와 관계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오늘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 똑같아요.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지. 딱 눈치를 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여자를 홀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자가 계속 시끄럽게 뭐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돌려보내시죠.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느 때와 달리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여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게 뭐냐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아마 성경을 조금 읽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 아닌가. 근데 왜 이 가나안 여자를 갖다 홀대를 할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거기는 함의 자손이 터를 잡고 살던 원주민인데 셈족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 잠깐 동안 애굽에 갔다가 다시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와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자 이런 말을 할 때는 자기들과의 적대 관계에 있던 원래 원주민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이야, 원주민이야. 더군다나 아주 그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던 아주 저주받은 그러한 여자, 뭐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에게도 홀대를 받고 예수님에게도 홀대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홀대받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 딸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는 관계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옳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개라 그러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껍데기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로마서 2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자, 겉보기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속 알매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러한 얘기지.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 여자가 어떻게 갖고 있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자의 대답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너는 개야. 내가 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 같은 너한테 줘? 이랬을 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인이 떡을 먹어요. 떡을 먹다가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이거 개나 먹어라 그러면서 집 밖으로 휙 던져왔네. 그러니까는 담장너머로 넘어가니까는 들개가 지나가다가 그 떡을 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기 한번 띄워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주인이 부스러기를 먹다가 이것이 상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부스러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 밑에 있는 거죠. 그럼 개는 지금 어디서 먹는 거예요?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럼 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 옆에 있는 거고 상에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는 거죠. 개가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주인과 같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나안 여자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냐면 주인이 먹는 것과 주인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는 뭐예요? 같은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주인님 맞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주인이 있고 주의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개라 할지라도 주인과 같이 있는 개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거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고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제가 충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형 집에 있었어요. 형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어요. 형수를 만나본 적이 없고 나이 어린 이제 중학교 입학한 시동생 그때 저희 형님하고 저희 나이가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아버지 뻘이 되는 거예요. 형수도 그러겠죠. 형수를 처음 만났으니까 제가 약간 어색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놀러 왔는데 형수 친구 같아요. 둘이 막 얘기하다가 나를 보더니 뭐 누구예요? 그랬더니 뭐 시동생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에 내가 옆에 있는데 형하고 복잡하냐.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말은 안 하고, 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형수가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듣고, 나중에 철이 나면서 생각을 하니까 형하고 복사판이야. 이 말이 나를 빈정된 게 아니고 복사판, 제록스란 말이에요. 똑같이 찍어낸 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형님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형수가 나한테 형하고 얼굴이 복사판이야, 이 얘기는 나를 빈정된 거 아니죠. 형하고 빼닮았어. 여러분, 형하고 빼닮았어요. 우리 시동생인데. 이러면 상처받을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 복사판이야. 내가 복사판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알아듣겠는데 그걸 왜 나한테 찍어다 붙이지? 이러니까 내 혼자 나름대로 어떻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형수가 나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어떤 상황이 또 한 번 있었냐 하면은,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잘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얼굴 정도 아는 친구들인데 거기서 그냥 누가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야, 내가 사과를 갖다가 50등분 할 테니까 50조각을 내서 줄 테니까 너 한 조각 한 조각 입에다 넣고 한 번 입에 넣으면 손 안 대고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50번에 걸쳐서 먹어도 돼. 먹으면 내가 10,000원 줄게. 했더니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럼 해볼래? 막 게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걸 나도 먹겠다 그랬더니 못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못 먹어? 50등분 한 건데 그 하나씩 50번 먹으면 되는 건데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못 먹어 그래. 왜 못 먹는데 그랬더니 내 귀에다 대고 왜 못 먹는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못 먹는 거 하니 50등분 낸다 그랬지 똑같이 50등분 낸다는 게 아니에요. 이만한 사과를 갖고 한 구탱이 조금 잘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49등분을 내고, 이만한 거는 그냥 한 등분으로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내 귀에다 대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내가 못 알아듣겠는 거야. 왜? 제가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너 혼자만 알아들어. 못 먹어. 나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멍청도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충청도 아닙니까? 이 새끼 멍청도? 내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멍청하니까 나를 혐오감을 주려고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이 새끼 너 좋아. 그래, 한번 해보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상처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 혐오감을 주려고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상적 소통인데도 상처를 받는 경우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말도 만들어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상처를 받는 사람이 더 나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오늘의 주제는 알고 의도적으로 혐오감을 줘서 상처를 받느냐, 아니면은 의도가 아닌데도 그 상처를 받느냐, 그 얘기를 그게 주제가 아니고, 알고 주든 모르고 주든 오늘 그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의도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상처를 받던, 정상적인 소통인데도 상처를 받던 상처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상처를 소화시켜낼 수 있느냐가 오늘 주제예요. 오늘 가나안 여자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시를 하고 너 같은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 그럼 예수님이라도 받아주셔야 되는데 예수님마저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멋지게 그것을 받아내느냐 하면, 나는 개라 그러면 내가 개지요. 그러나 집 밖에 나다니는 그 들개가 아니고 나는 집 안에 주인과 함께 있는, 그리고 주인이 먹는 떡과 비록 떨어진 부스러기지만
똑같은 떡을 먹을 수 있는 개입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키워가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을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래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애굽의 절대자 바로가 지명수배를 내리니까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어요. 여기서 40년 동안 그가 묻혀서 삽니다. 남의 양을 치면서. 그러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요.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야, 모세야, 내가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내가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여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에게 가라. 그런 얘기 하시죠. 바로가 거기에서 모세가 거기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댑니다. 나중에 어떤 핑계를 대느냐 하면은, 하나님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 핑계를 대는 과정 중에서 어떤 핑계를 대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바로한테, 야,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 걔들을 풀어줘.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들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난 그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야,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니? 나 여호와가 만들었다. 누가 맹인되게 했니? 나 여호와가 맹인되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만히 해석해 보세요. 자, 무슨 문제? 너 지금 벙어리야? 내가 그렇게 했어. 너 지금 맹인이야?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 맹인되거나 소경된 게, 지금 맹인되거나 벙어리 된 게 네 잘못이 아니라 너를 만든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맹인으로 만들었으면 너는 맹인으로 살아가면 돼. 내가 너를 벙어리로 만들었으니까 네가 벙어리면 벙어리로 살아가면 돼. 중요한 거는 벙어리인 내가, 맹인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열등감에 젖어 있어요. 나는 벙어리다. 나는 맹인이다. 맹인인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 나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소경인데, 내가 맹인인데 간다고 되겠습니까? 그러한 얘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드릴까요? 정신적 장애인이든 육체적 장애인이든 다 떠나서 다 장애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애가 없고 완전 무결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장애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달음부터 진정 제 속에 그때부터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벙어리면 벙어리로, 맹인이면 맹인으로 살아가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모세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뻣뻣한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부추겨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아멘 하고 가면은 끝나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게. 그랬을 때 모세의 대답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대드는 거죠.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관데,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누구관데, 이 얘기가 여러분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 전지하시다며요. 모든 걸 다 하신다며. 내가 지금 왜 여기에서, 나도 애굽에 내 어머니가 있고 내 누이 동생이 있고 거기에 내 형이 있어, 친척이 다 있어. 나 혼자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40년째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어. 나도 애굽에 가고 싶어. 근데 가지 못하는 이유를 모세만 알아. 가슴속에 숨겨둔 비밀이에요. 뭐예요? 나는 살인자야. 가면은 체포를 당해. 가면 죽어. 누구한테? 바로한테. 가장 무서운 게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의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나오죠. 내가 누구간데, 이 얘기는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가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하나님, 뻔히 알면서, 내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인데 나 죽으라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여러분 문자적으로 풀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너 바로 아니야? 나 바로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이래야 정상적 소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12절인가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누군데요? 이랬으면 너 바로 아니야? 이래야 돼. 하나님은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얘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문제냐면 이거예요. 네가 지금 바로를 두려워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벙어리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소경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건데 마귀는 그걸 부추겨. 맹인이 네가 뭐를 한다고, 소경이 네가 뭐를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를 무서워하는 네가 어떻게 가? 그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이 열등의식이 얼마나 모세가 강하냐 하면 내가 누구간데, 내가 진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를 보내신 이 이름이 뭐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야,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어? 나 아니야. 그냥 가서 내가 얘기해도요 내 말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쳐가지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서 그냥 후다닥 그냥 도망가듯이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도 바로가 한 번의 말을 듣는 게 아니야. 듣는 척하다가 안 듣고, 듣는 척하다가 안 듣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3번씩이나 대들어요. 하나님에게 왜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이럴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모세를 이해를 시킵니다. 이 이해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열등감을 계속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려놔. 그거 아니야. 너 그거 내려놔야 네가 살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딸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제자들이 무시를 합니다. 예수님까지 무시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서 있는 이 위치에 모세를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개 같은 녀석이 뭐라고? 개라고? 개 같은 나를 왜 찾아오셨어요?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뭐예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어떻게 개 같은 너한테 주겠니? 맞습니다. 주님의 개라면 내가 개인데, 개도 주인 옆에 있는 주인님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는, 나는 그거 먹으려고 하는 개입니다. 예수님께서 토를 안 달아요. 네 믿음이 크다. 바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7번씩이나 그렇게 씨름하셨을까요?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는 왜 이 여자의 한마디를 듣고 끝내버렸을까요?
그거예요. 자존감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개라고 한다면 나 개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개.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가. 제가 전도사 때 그 목회할 때 신앙생활했던 여자 집사님인데 연락이 돼가지고 왔어요. 한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딱 한마디가 제 마음에 딱 남아요. 주로 이제 그쪽에서 다 얘기를 하고 저는 들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혼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직장 다니던 그 남의 회사 그거 다니던 거 그거 정리하고 생전 안 해본 삼성 그 생명보험에 들어간 거예요. 생명보험 안 해보던 거니까 뭐 생소한 일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 한번 저 회사에 놀러 오세요. 압구정동에 어디 본사가 있는 본사에 오시면 누구 만나러 목사님 자랑이 아니고요.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 이름으로 제 고객 차량 세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차에서 딱 내리시면 파킹해주고 자기 있는 사무실 책상 앞까지 딱 데려다 준대. 대단하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래서 그러냐. 그 정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어 그랬더니 자기 고객의 70%가 남자래요. 주로 경찰서, 한나라당 당사 뭐 이런 데만 다녀. 다 별 얘기가 많죠. 뭐 꼬리치고 다니네, 무슨 썸씽이 있네, 뭐 수많은 얘기가 들려도 자기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대. 그래서 보험하러 왔다 이게 이렇게 설명을 브리핑을 하잖아요. 제 마음에 남는 말 한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미친년처럼 돌아다녔어요. 20년을. 그런데 살아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차에서 그냥 뭐 핫도그 하나 먹고 막 운전하고 다니는데 상대가 거부를 해도 상처가 안 되더래. 살아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거부하면은 거부했나 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 찾아가고 바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여러분 귀신 들려서 자기 딸을 살려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나 여기서 밀려나면 나는 내 딸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기대가 있어요. 뭐냐? 너희들 구원받았으면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한번 자라가 볼래? 맨 마지막 페이지 에베소 4장 15절 맨 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야, 너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한번 자라가 볼래?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거예요. 이왕 예수 믿었으면 너 한번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 볼래? 이거 우리의 로망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한번 자라가 보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뭐지요? 거기 방법도 써놨어요. 어떻게?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게 뭡니까? 진리니까 진리로 행해서. 그렇게 하신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참된 것을 행하신 거 본이 뭡니까? 거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예수님 그 자리에 여러분을 한번 대입시켜서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란 얘기예요. 너희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야.
그런데 너는 저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가서 그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한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 너 갈 수 있겠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는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여러분 사람에게 채찍 맞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능자 눈에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어떤 수준이에요? 제가 여기는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버러지 같은 야고바, 벌레 같은 인생. 그리고 전능자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버러지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전능자가 버러지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여기까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복종하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다 사모하고 흠모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의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가가 망하고 다윗 왕조가 들어서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밀려가지고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을 가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떻게 묘사를 해놨냐. 감람산을 올라가는데 맨발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제끼고 울면서. 어디까지 피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급하게 나오느라고 신발도 못 신은 거예요. 맨발로 머리를 풀어제끼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에게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끼리도 다 이복 형제니까 뭐 서로 왕이 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막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청년이 따라옵니다. 그 시므이가 누구냐 하면 사울 집안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사울 집안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운 애들이.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 볼 때 다윗이 원수예요. 저 다윗이 우리 사울 집안을 다 이렇게 죽이고 지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 도망가는 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먼지를 뿌리고 티끌을 날리고 돌을 갖다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의 피를 흘린 자요, 너 도망 잘 가는구나, 그래 꼴 좋다, 막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다윗 옆에 누가 있었냐면 한번 칼을 휘두르면 800명이 이삭 쓰러지듯이 쓰러진다라고 하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요압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 개 같은 자식 2번 칠 것도 없어, 바로 가서 죽여버릴까? 그때 다윗이 다윗의 이제 대답을 여기다 써놨어요. 내버려 둬라. 왜? 하나님께서 시므이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아무리 도망가는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거 말고 왜 그 다윗의 대답이 있잖아. 그래,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왜 칼로 죽이려고 내버려 둬라. 아무리 그래도 왕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서러운데 쫓아오면서 아무것도 힘도 없는 그러한 자가 우습게 보고 다윗 이제는 인생 끝났다 생각했는지 막 저주를 하는.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가장 우먼 파워, 오프라 윈프리, 인기도 있고 대단한 인기죠. 그 여자 말 한마디면 뭐 엄청납니다. 라디오에 한번 나와가지고 저는 햄버거 먹기가 싫어요.
소 농장하는 농장주 150명이 와가지고 데모를 한 거예요. 그 말 취소하라고. 이해 안 가죠? 왜? 햄버거에 뭐가 들어가요? 소고기. 그거 안 먹으니까 소고기 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어떻게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흑인이에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성차별인데 못생겼어. 내가 봐도 좀 안 생겼어. 이거 뭐 좋은 의미니까 그냥 뭐 이거는 뭐 인신 공격은 아닌데. 아프리카 출신인데 어렸을 때부터 집안 식구들에게 성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 꿈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다른 MC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데스크에 딱 나와가지고 게스트로 나온 사람이 저 성폭력 당했어요 그러면 웬만한 MC 같으면 다 그런답니다. 아유 참 상처가 크시겠어요. 도대체 어떤 새끼가 그랬어요? 막 이렇게 끌어가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안 한대요. 저는 힘이 약해서 성폭력을 당했어요. 게스트가 나와서 이 얘기하면은 얼마나 그 여자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럼 말없이 딱 가가지고 같이 딱 안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시청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정으로 품어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네. 그러한 그분도 이제 뭐 크리스찬이니까 그러한 영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산전수전 다 겪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프라 윈프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사촌 오빠들 뭐 집안 식구 남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키워. 나는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 심무기가 막 저절하는 내버려 둬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거기 바울 얘기는 제가 빼버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해 보시고요. 베드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12제자의 리더예요. 그런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 공부시켰는데 거기가 뭐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한번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진짜예요. 이방인들이 막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성령의 도취가 돼가지고 베드로도 같이 그들하고 같이 막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하면은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을 있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보고 오라 그랬는지 유대인들이 오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딱 보니까는 서로 얼굴을 아는 유대인이야. 베드로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베드로를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이게 찔리는 거예요. 쟤들이 나를 보면은 이방인하고 떡을 먹으면 교제했다고 또 고자질할 텐데 율법 어긴 게 됐는데 그냥 막 이방인하고 같은 책상에 앉아서 상에 앉아서 떡을 먹다가 딱 그들 보고 안 먹은 것처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옆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 많은 데서 베드로를 대고서 바로 얼굴에다 대고 네가 사도면서 그렇게 외식을 하면서 누구한테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너부터 살아 임마. 알아? 막 이거를 바울이 직접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베드로 게바에 대해서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면하여 뭐 얼굴을 보고 내가 책망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 새끼 지가 하나님을 지가 예수를 만나고 지가 무슨 사도라 그러는데 예수님 살아있을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본 거거든. 다메섹으로 가다가 공중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누가 알아? 지가 봤다니까 사도 그 자칭 사도야. 말하자면 항상 이게 꼬리피를 딸고 여기 끌고 다녀.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것뿐인데,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12사도 가운데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율법주의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떡 먹다가 떡 안 먹은 척 한 번 했는데 이걸 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 입장에서 야 임마 속으로 그래도 내가 사도인데 너도 사도라 그러지만 너는 말하자면 너는 자칭 사도, 나는 뭐예요? 자칭 타칭 다 사도야. 나는 1인자야 1인자.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베드로가 베드로예요. 정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베드로 후서를 쓰는데 잘 보세요.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바울을 사랑한대요.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게 바울 서신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16절 보시면 그 모든 편지, 바울이 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뭐냐? 야,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의 영적 깊이가 사도인 내가 읽어봐도 모르는 게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바울은 말씀의 대가야. 근데 여러분 진짜 바울이 말씀의 대가라 할지라도 같은 사도 입장에서 더군다나 자기에게 그렇게 혐오감을 주고 면박을 준 그 바울에 대해서, 그것도 이러한 자기가 쓰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책에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을까요? 대단하죠. 일명 다시 보는 베드로. 정말 멋집니다. 저는 다윗을 봐도 그렇고, 바울은 제가 생략했습니다만은 바울도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대가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 수 있었는가?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준 상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 그리고 우리는 다투고 있고 그래요. 참으라 그러지만 주님이 제 입장이 돼 보시고 주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 있어 보세요. 주님이랑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재밌어요. 예, 너는 사람한테나 당하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벌레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 당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께서 물론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당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상처가 되겠지만 어떻게 사겨내겠냐?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시는 주님은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버러지 같은 사람에게 능욕을 당한 거예요. 너는 사람한테나 당하지. 여러분의 영성이 키워져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아픔들은 여러분을 키워가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